우리 말씀 요한복음 우리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체는 다 보지 않지만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는데 23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들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같이 다른 제자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고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그 다른 제자도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을 돌아갔다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무덤은 그 저자가 예수의 시체에 없던 곳에 하나는 머리끈에 하나는 발판에 달렸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이름으로 예수의 서신 것을 예수 신주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 우리 유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5년 전인가 부활절날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제목으로 전했었어요. 본문은 같은데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17절이었어요.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주일날 다 설교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앞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여자들과 함께 향품과 유향 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간 이유가 바로 이날, 이런 것 때문에. 왜?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움이 있을 때에. 그래서 새벽, 그래서 보통 4시, 5시 이럴 때 우리 새벽 예배들, 부활절 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이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미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 이미 막달라 마리아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가서 돌이 굴러지고 인장 붙여진 것 다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집에 가서 19장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떻게 다 이걸 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냐? 자기 가족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첫째 2가지. 첫째는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것들이나 일반적인 건 다 생략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닦고 세마포로 싸고 수건으로 얼굴을 동여매고 그냥 눕혀놓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장례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번째로, 죄인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기다리는 유대인의 심정으로 장례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로마의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이게 시체를 만지기 싫으니까. 왜? 시체를 만진 자는 뭐예요? 부정한 자니까 아무도 시체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로마 법대로 대충 했을 거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이런 예식을 다 스킵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따로 죽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진정한 관습대로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거죠. 이제 잘 알다시피 안식이 지났습니다. 이제 6월절에 가장 중요한 6월절 명절이 지났으니 물론 2주간의 무교절의 기간이 있지만 이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돌이 굴러져 있네요.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의 본문 그대로, 요한복음 본문 그대로 하면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 가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오죠. 11명이 다 쫓아올 줄 알았더니,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쫓아올 줄 알았더니 딱 2명만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어요. 하나는 베드로고 한 명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곳곳에 요한의 자기 자신의 표현을 뭐라 하냐면 사랑받는 자로 했어요. 참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자존감이 억수로 높았던 사람 같았어요. 어쨌든 이 2명은 들어가서 보고 수건을 보고 세마포도 보고, 근데 비어져 있으니까, 궁금한데 비어져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오늘 9절이 없으면 그래를 어쩜 궁금한 게 많았을 건데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아직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던지, 이해하지 못했던지, 인식하지 못했던지, 까먹었던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번에 노예 가서도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까먹고 설교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고.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아무도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목사님들 말씀대로 잘 살았나 이러면서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짓고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 본문에 보면 아직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흔하게 하는 거 까먹었었어요. 두 번째는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렸든 내가 의도한 대로 살지 않아서 잊어버렸든 어쨌든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되다.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했던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렸네요. 어떤 현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가운데서 누가요? 요한도 잊어버렸고 베드로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한 명의 여인 더 포함하면 막달라 마리아까지.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고 결국에는 한 명 남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지만 지난번 설교 때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쨌든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1세기 지금은 사람의 변신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자들 엄청나게 못생긴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막 화장을 하는데 완전히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분장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변신을 해버리더라고요. 트랜스폼이 되더라고요. 화장 하나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화장해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엄청나게 가난한, 저기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들의 그 몸을 보면 냄새나고 옷이 지저분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양복을 쫙 입고 머리를 포르마 기름을 바르고 무스를 발라서 촥 해서 변신해서 못 알아봤을까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볼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1년 365일 3년 1000일이 넘도록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자 했는데 왜 예수님 못 알아보고 동산직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는요, 어디를 가냐면 19절에 가면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이 됐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는데 19절 어떻게 모여있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9절만 시작. 날보다 일찍 그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인들을 달았더니 계속해서 의사하는 세수하는 사람을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를 언제 부활했죠?
새벽에, 그죠? 근데 지금 요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이죠. 최소한 18시간, 최대한으로 하면 18시간. 그죠? 그냥 제일 작게 해도 12시간이라는 낮잠 자고 뭐 잠자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럼 fully, 온전히 하루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날이 바뀌는 거 아시죠? 해가 뜨면 뭐가 된다고요?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안식 후 새벽, 미명, 그 다음에 저녁, 이거는 완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 종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 분명히 베드로하고 요한, 막달라 마리아까지 또 더 여러 여자들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하루 종일 얘기했을 건데 왜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무도 없이 오늘 요 19절 표현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하루 종일 무언가를 묵상했을 건데 뭘 묵상해? 그냥 예수님의 부활할 걸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거를 아직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 어디 가셨지? 누가 가져가셨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만났잖아요. 만났고 그 이후에 다시 가서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로마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유대인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나 교회 안에 다툼이나 싸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불신자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까요? 교인들끼리 힘들어서 힘들까요? 즉, 겉으로는 볼 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침 뱉었다. 그리고 갑자기 돌멩이라도 하나 던졌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저, 이러는데 농담인데, 저 딱 한 번 경험했는데, 전도하러 갔다가요, 무당 비슷한 집에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식칼을 들고 휙 던지더라고요. 야, 내 친구가 같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다가 그 친구하고 막 그랬어요. 야, 우리 예수 복음 전하다 죽으러 왔는데 저 칼 맞고 죽을까?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려갔지. 부산 용호동이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동네로 바뀌었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가 여기다 돌 던지고 니네 교회 예수 찬송가 부른다고 시끄럽다고 돌 던지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뭔가 성령이 충만할 거예요. 왜? 고난과 핍박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다 이런 핍박을 받는다, 이걸로 그냥 하나가 됩니다. 다른 거 다 녹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었을까? 예수님 참. 내가 지금 마리아는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고 만났고. 그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또 제자들에게 갔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뭐 한다고요? 문을 잠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중에 가장 힘든 거는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말씀 끝나고 할 때 하나님, 저의 말과 행동이, 저의 생각과 가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그렇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한 사람이 생각나거들랑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시든 직접 만나든 평생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이제 작게 얘기하면 자기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잡아서 죽일까봐.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직히 못 죽여요. 왜?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살인, 사형수를 처형할 방법은 없어요. 때려 죽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겨서 로마법으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건데 왜 그 고민 중에 이 두려움이 가장 컸을까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고요. 더 이상 평강을 선포했다는 것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21절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평강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만날 때마다 첫 번째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샬롬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레이기 말씀 드릴 때 화목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샬롬이라는 표현 속에는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곳곳에 보면 천사만 만나도 죽을까봐 겁내서 덜덜 떨고 천사들도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 모든 곳에 천사들이 왜 두려워 말라 했을까요? 모세 때 이후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기 직전에 너희는 3일 동안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나를 볼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나를 만나면 다 죽을 거니까 올라오지도 마. 딱 모세 한 사람만 올라와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든 왕이든 그런 권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권위가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권위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갔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7, 8번 바뀌잖아요. 왜요? 왕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니도 왕이 돼서 나도 왕이 되네. 죽이잖아요. 신하가 왕이 되고 신하가 왕이 되고 오므리 시므리 거기서 다 아합이니 뭐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반란의 후손들이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일단은 나 여기 살아났다. 너희들 나를 안 믿었어. 뭐라 하기 이전에 먼저 주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 사람들의 모자람을 먼저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집사님은 교회에서 준 직분이지만 또 내가 형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부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잘 나와요. 왜? 그 목사님이 저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목사가 도와줬어요. 자기 딸 학교 들어가는데 영어 통역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집 할 때 계약서 써주고 그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배 마치면 저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하나 꼬라 물고 들어와야 돼. 담배를 안 피우면 죽을 것 같아. 평생 교회를 안 나가봤는데 교회를 들어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형사였거든요. 형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 미국 왔더니 목사님 내가 미국 왔더니 평생 욕하던 교회를 제가 나오고 있네요. 왜요? 그 사람에게 약점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도와주는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어쨌든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50불 100불이 별거 아니라도 엄청 클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서 나도 저렇게 해봤습니다. 저처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 많은 사람이 흰머리 때문에 고생한다. 김 집사님처럼 흰머리가 많아서 고민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저는 흰머리든 노란머리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즉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평강을 먼저 하는지 그 사람을 먼저 꾸짖으려고 하는지 내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참 예수님의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먼저 제자들을 꾸짖기 전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 이게 먼저 우선되어야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봤는데 못 알아보니까 어때요? 손을 보여주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중에 헛소리 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24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 도마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 여러분 어디로 보낼까요? 자, 누구에게 보낼까요?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부터 보내요? 유대부터 예루살렘부터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예수 믿는 예수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옆에 빈자리가 채워질 수 없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왜 못 알아봤고 아까 우리 읽었던 다시 살아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니 왜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사람들은 왜 성경에서는 그냥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정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 부분에서 말하는 답은요.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힘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답이 성령이에요. 성령.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 번 더 하고요. 일단 예수님의 표현대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래 돼 있죠.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경 읽고 이럴 때도 좀 강조할 때가 있고 일부러 잠시 쉬었다 갈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잠시 쉬었다 가는 거지만 여기 성경에서 숨을 내쉬며 이랬는데 여기에서 숨을 내쉰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가 숨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상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그게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그냥 이 단어가 들어간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과 창조물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몸의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해 주면서 그 몸의 부활은 아담이 흙에서 영혼이 들어간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기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 숨을 내쉬면서 하신 첫 마디가 성령이에요. 그게 신약의 성령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는 내 심장이 뛰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그 순간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이 뛰어지면 모든 게 삐 되는 거죠.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이고 살아있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숨과 심박수와 살아있음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바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받으라 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자기 믿음 생활을 다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즉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 받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성령님도 살아계신 인격체세요. 그 인격체가 로봇처럼 우리를 전부 다 똑같이 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입 딱 다물고 묵상기도로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추며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누워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방방방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한 번도 2시간, 3시간 안 움직이는 사람도 봤고요. 다 성령 충만한데, 겉으로는 달라요. 그러면 다 좋은 게 좋다고 다 입 다물고 무릎만 꿇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뭔데 하라 말라 기준을 정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거든. 어떤 방언도 맨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인데 그분한테 부탁해서 나가달라 했대요. 그냥 그건 그 목사님의 이제 목회 방침이고 교인들이 다 싫다면 다 싫은 거니까 오케이. 저도 그걸 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격을 짓밟고 내 성정을 무시하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한월산 금식기도원도 가보고 부산 금식기도원도 가보고 청주 금식기도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 속에 있다는 거도 올라가보고 거기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의 모든 식자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2명의 그 지게꾼이 지게로 지고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헬리콥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요. 마태,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엄청 똑똑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부르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들 보세요. 7 귀신 들었던 마리아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어머니도 있었네. 치맛바람의 원조인. 그런데 동시에 수산나, 안나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고위 대관의 또 아내도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교회가 깨어지고 싸우고 막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고 뭐 난리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을 위해서지. 여러분 진짜 웃긴 거는 내 사정을 성경책하고 끼워 맞춰서 마음대로 번역하시고 마음대로 인용하시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신앙 마음대로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채찍 들고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다고 어떤 목사 설교하면서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뭐 욕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예수님이 지가 예수가 그러고 그 목사가 예수예요? 네가 예수면 나 그렇게 하는 거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했겠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성취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거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우리의 행동 양식의 기준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범 교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읽어나가고 그거를 제대로 적용해야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건 우리가 평생 해도 모자랄 거니까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또 깨달으면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다윗이 내 안에 새 영을 창조하셔 달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3절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이야, 내가 뭐라고 네 죄든지 사하면 내가 법관인가? 내가 판사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번역이 전 세계에서 좀 제일 안 된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와, 엄청나게 교만하게 만든 번역 아니에요? 조선할 집사님이 나한테 죄 지었어. 그래, 내가 나한테 죄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내가 조선할 저 인간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된 주기도문이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영어에는 어떻게 되는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기도문 하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선포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뭐지요? Redemption, 속죄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거라고 보여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떤 면일까요? 여러분,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죄가 있으면 얼마나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온 전신이 죄를 가만히 두고 그대로 둔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십자가 지고 말지. 내가 욕먹고 말지. 내가 한 번 더 힘들고 말지. 내가 한 푼 더 내고 말지. 내가 한 번 더 고개 숙이고 말지. 그래서 아직까지 저 다 100% 깨닫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하루 이틀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한 번 더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드렸던 두 가지 제목, 기도 제목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